베드로의 오순절 강론인데요. 여기가 성령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늘에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던 집 전체에 가득 채우고 마치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주권대로 역사하고 또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분별의 영으로 말하게 하는 기능, 그런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방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하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배우지 않은 말을 그냥 할 수도 있고요. 자기 나라 말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네 나라로 또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했는데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들리는 그런 역사도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이거 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그 강론을 이렇게 합니다. 강론을 하는데 여기 그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 요엘서를 통해서 말을 해요.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 지금은 오전 9시이기 때문이다. 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오전 9시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오전 중에는 술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지금 오전 9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날은 주님 초림과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알고 이렇게 증거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해주는 걸 가리켜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건 이제 비전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은 꿈 꾼다는 건 소망. 그래서 그날들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거다 그래요. 남종, 여종, 종살이 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와서 이렇게 역사할 거다 그럽니다.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과 아래로 땅의 표적들을 나타낼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의 놀라운 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건 주님 재림,
해가 어두워짐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한다. 천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세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늘 주님을 시인하고 나갈 때 구원을 이뤄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시인하고 나갈 때 옳다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따라 나갈 때 그때 구원을 이뤄나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증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증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너에게 확증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정했던 예정해가지고 또 아심을 따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기로 다 계획을 해놓은 거죠. 그 때가 되니까 오셨는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가 죽어 십자가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25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이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하데스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으므로 주님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예, 다윗이 이거는 이제 그 시편 16편 8절하고 11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을 인용한다. 구약을 잘 인용한다. 성경에서 성경을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성경을 떠나지 말고 성경을 들어서 증거한다. 이거는 참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런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이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주님이 늘
함께 한다는 걸 이렇게 하고, 주님이 함께 하면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아주 요긴한 곳에 계시는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면 26절에 마음이 기뻐요. 그 다음에 혀가 즐거워해서 찬송이 나오고요. 또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하데스에서 버리지 않고, 하데스는 이거는 음부를 가리켜요. 음부.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음부에 보내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죽지 않도록 28절에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으므로 주님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길을 가르쳐줘요. 생명길. 생명이 사는 길. 그 결과는 뭐냐? 기쁨이 뭐예요? 아주 충만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할 것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으면 늘 함께한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또 이제 성령님에 대해 말합니다. 29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그가 죽어서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가 선지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그에게 맹세하신 것을 알고. 예, 여기 이 다윗이 그리스도가 올 거를 알았다는 거죠. 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여기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이 말을 들어라 하고 아주 호소적으로 말을 해요. 설교를 할 때, 이게 강론할 때 이렇게 약간 대화식으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아주. 또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하고 또 아주 한마디 또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그리고는 결론은 가가지고 회개하라 하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뒤에 가서 38절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조금 설교하다가 조금 조는 사람 있고 좀 몽롱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정신이 발탁 나도록. 형제들아 하고 또 아주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하고 한마디 하고 정신 차리도록.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를 해야 이게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오강잡탱이가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앉아있어도 이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눈은 뜨고 있는데 말씀은 귀에 안 들려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정신 차리게. 지금 비몽사몽간에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형제들아 하고 한마디 하고 회개하라 하고 한마디 하고. 그 옛날에 이기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발을 한번 뿡 굴르면 막 정신이 발딱 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한마디 했대요. 그때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남한에 내려와가지고도 그걸 또 증거하잖아요. 그 설교를 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신 발딱 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신 비몽사몽간에 지금 앉아 있으니까 다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미리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하데스는 무덤을 가리켜요. 무덤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다. 이건 부활할 걸 가리켜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거죠. 라고 하였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라. 그래서 이 설교는 베드로 설교 3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딴 얘기 안 해요. 십자가 부활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만. 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항상 말하는 베드로.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이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3장 11절에서 26절 거기도 설교하지요. 이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 3장 11절부터 거기도 십자가 부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꼭 얘기하는 게 참 귀한 설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성령님. 3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약속된 성령이라.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약속된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준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셨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나 그 자신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거는 시편 111편 1절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면 여기 베드로 설교하는 거 보면은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요. 구약을 잘 인용을 하면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를 해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 부활의 구속이 성취하고 나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책망. 그 설교가 좀 책망이 좀 들어가야 돼요. 설교할 때가 특히 좋은 소리만 한다고 책망을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그렇지만 책망받는 게 좋은 거예요. 책망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드러난다 그러죠. 에베소에 그러잖아요. 책망을 좀 받는 게 좋다는 거. 좋은 소리만 하면 좋겠어요? 책망을 좀 받아서 정신이 번쩍 드러나도록. 에베소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예. 책망할 때도 사랑을 전제해서 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바로 쓰기를 원해서. 그래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찔림을 당해요. 찔림. 여기 37절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이 좀 찔려야 돼요. 아, 이건 나 들으라고 했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마음에 아주 찔림을 받는, 이게 아주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은혜 받은 사람들 공통점이 뭐라는 거냐면, 아, 이거 나 들으라고 그러셨다고. 내 사정을 어떻게 다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 알기 뭘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아시고 감화 감동을 하고 책망을 하고 찔림을 주시고, 그 찔림 받는 게 아주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찔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찔림을 받는 게 그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권면. 교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데, 그러면 세례 받아야만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가 믿어지면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역사했다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표로 물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믿음도 선물이고, 또 은사도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먼 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베드로가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확증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예? 그 3장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요. 예?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막 물을 벌컥 꼬르륵 막 물에 들어가요 지금. 예? 아, 그런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그냥 로프를 던져줬다든지 막대기를 줘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붙잡고 내가 살아났다, 건져임을 받았다. 그때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구원받는 건 그와 같은 거죠. 예수를 안 믿으면 뭐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인데, 얼마나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들 비참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고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라 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감격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하루 사는 것만큼 새 세계를 발견하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그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시인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점점 죄는 멀어지고요.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얼마나 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아주 감사해요. 그런데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렵다 해서 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걸어가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 점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냥 교회가 요즘은 완전히 무슨 음악당 같이 된 거예요. 음악당. 그냥 요란하고 떠들고 공짜로 작작하고 뭐. 그 사람을 조금 흥분시키고 뭐가 되는 것 같죠? 그건 그러다 말아요. 그게 옳은 것 같으면 뭐 밥만 먹고 그것만 하게.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내가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거는 참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게 참 귀한 거라고. 이건 받는 자만 압니다. 받는 자. 또 영원한 것이고. 그게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 이걸 자라난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난다. 영이 소생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으로 아주 즐거운 세계가 자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거절 안 돼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힘을 쓰고 애. 근데 은혜인데, 은혜야, 은혜.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아주 정성을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힘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세미하게 역사를 해요. 이건 받는 자만 하는 거예요. 받는 자. 이 구원을 받으라 하는 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할 역사할 때마다 생명의 길로 가라 이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로 생명이 사는 길로 의식적으로 또 그냥 감정주의로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말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을 찾아 나가라. 그러면 점점 죄는 멀어지고 그리스도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이게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이루라 이거. 그러면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겠고.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날에 약 3,000명이 더해졌다. 이거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성경, 구약을 인용해서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지 않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귀한 말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약속하신 성령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 역사가 늘 일어남으로 점점 구원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베드로가 참 간단하면서도 아주 모범적인 설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